갈라디아서 3장 304페이지입니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이제 3장 이 말씀에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왜 우리의 믿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지금 읽은 말씀 14절 마지막 절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보면 그 설명을 굉장히 비중 있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왜냐하면 본인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본인도 구약에서부터 오직 지켜온 건 율법밖에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직 율법을 지켜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오직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점까지도 모든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어떤 사두개인이랑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율법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율법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죽는 일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을 바쳐 지켜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열심이고 특심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끌고 가서 때리고 공락하는 게 그게 바울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그런 열심은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바울 사도로 꼽자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말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걸 절대 용서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거는 너무너무 가정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기가 알기 전에는 이 세상 어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죄를 사해줄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볼품도 없는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병자 좀 살리고 뭐 기적 좀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죄를 사하는 자가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똑같이 그런 말하고 돌아다니고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그걸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든지 해야지만이 그 직성이 풀릴 정도의 그런 율법에 대해서 특심하고 열심인 사람이 바울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정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율법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니라고. 근데 말이 돼요. 이게 자기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유대인들이 알 사람은 바리새인들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다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한테 공문을 줘가지고 잡아오라고 시켰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율법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 마음이 어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그런 개인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라고. 그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정인으로 쓰고 자기 발 앞에 그 스데반의 옷이 있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그 옷이 있고 그것을 자기가 지켜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 그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통 혼란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걸 자기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 예수 자기가 그 지켜보고 이야기 들었던 그 시대의 그 예수만큼은 자기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도 인정할 수 없고 그 모양이나 그 모습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꼴이나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정말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런 자로 메시아가 오지 않고 너무 나약한 너무 힘없는 볼품없는 자로 왔기 때문에 자기도 그걸 인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 사도 바울도 그 길에서 나타난 그 빛 가운데 나타나서 자기가 소경되고 그 가운데 만난 그 예수가 진짜 그런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그 사건들이 지나가고 자기가 핍박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죽음도 그 스데반의 죽음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그 미소 띤 얼굴로 그 하늘의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쓴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걸 이야기하는 그것을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구나. 그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율법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특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이걸 납득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사도 바울한테는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6절부터 다시 한번 이제 읽기 전에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지를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그냥 통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법이 의롭게 한다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창세기 15장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앞에 이제 15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15장 2절하고 1절에 보면 이제 엘리에셀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자기 이제 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자손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네 자손들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로 많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의는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 이스라엘 시대 때는 모두 다 아브라함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혈통으로만 된 자손으로만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걸 뒤집는 거예요. 그 혈통으로 된 그 자손이 진짜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으로 된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또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선민이 아닌 모든 이방 족속, 이방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그 의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후손들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 혈통으로 피로 되는 것이 진짜 그 조상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미리 알고 모든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 법이 이방 모든 족속들에게 임해서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동일하게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흩어지, 그 시대만 해도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뭐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때도 마찬가지고 민족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도 지금의 있는 똑같이 이제 터키 땅 저 중부 위쪽에 있는 그쪽 지역을 다 이제 이때가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데, 그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되는 의를 계속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그 모세 때부터 그 선조들로 보는 그 율법이 아니면 죽는 사람들인데 그냥 아무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기로 서니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할례는 받아야지. 야, 그리고 야, 안식일은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뭔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율법이라는 것을 뭔가 갖다 얹어야지만 그것이 그 구원받는 그 의롭게 되는 일이 완성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지를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고 와서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그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우리 야고보서 가면은 그렇게 말 또 나오면 믿음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행함도 따랐지 않느냐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는 그 믿음과 그 행함의 차이는 뭔가면 하나님 앞에 그 의롭게 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행함과 행위라는 그것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행위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따라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것이 일어난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 믿음, 그 의롭게 된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그 행위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서를 말하는 이 율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얻고 내가 그 율법의 행위를 다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딱 선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결국 끝에 갈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멸망당하고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되고 싶어도.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그냥 행위로만 눈에 보이는 걸로만 지켜내는 율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이 율법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일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안 지켜본 사람이면 야 하면 돼. 한번 해봐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본인 입장에서.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뭐라고 그랬어? 자기도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만큼 자기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자기도 자부를 한 사람인데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은 분명하다라고 딱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뭔가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왔었고,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자체도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마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것을 내가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라고 말하면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 안에서 내가 좀 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예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서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앞으로 가는 그 일을 막는다거나 그것을 구원해서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일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1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인데,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럼 지켜서 네가 한번 살아봐. 네가 그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한번 받아봐봐. 그러면 바울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살 수 있어서 살리라가 아니라 네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건 네 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 거야. 그거 자체가. 너는 아직 네가 대단하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네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한번 해봐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봐봐. 네가 살 수 있나?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까지만요.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면한 과제는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잘 지키는 것처럼 흉내를 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친 그 결과가 저주인데,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과거의 죄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죄를 포함한 모든 허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과 부활 그 일이 우리에게 모든 용서를 가져다 줬다면, 그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100% 뭐라고 장담한다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저는 제 기준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나 그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크신 사랑인지 그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말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말하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살 동안에 정말 방탕하게 산다면, 정말 죄 가운데서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구원이 보장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말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불쌍히 우리를 여기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그 의롭게 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정말 알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행함을 굳이 주장한다거나 강조하지 않아도 오늘 14절 말씀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삶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완벽하게 사냐, 뭐 절대 죄 하나 짓지 않고 사냐, 실수 하나 하지 않고 사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에 휘말렸을 때 고소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고발도 하고.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도 누군가 나를 고소를 하면 재판장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정이 되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못했을 때는 그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고소한 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그 재판관이 방망이를 두들고 선고를 하는 거예요. 선고. guilty, 유죄, 무죄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용서함의 개념은 법정적 개념인 게, 재판관이 망치를 들고 땅땅땅 두드려서 너는 이제 무죄, 그 선언이 우리의 용서함인 거예요. 그 선언, 너는 더 이상 죄 있다 말하지 않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어떤 사소한 그런 잘못이나 그런 실수들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행함은 이 무죄 상태, 구별된 상태, 거룩한 상태, 그게 의롭게 되는 게 무죄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신발 하나, 새 신발을 장만하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웅덩이 있으면 피해가려고 그러고, 신발 덜 입힐
일들이 있으면 뛰어넘어가고 그곳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신발을 신고 가다 보면 뭐가 묻기도 하고 뭔가 잘못하면 신발이 안 버릴 줄 알았는데 작은 물이 있는 줄 알고 살짝 밟았는데 그게 진흙탕이 나서 신발이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인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죄된 그 깨끗한 신발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무죄 상태에서 걸어가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묻을 수 있잖아요. 미혹을 당할 수도 있고 말한 것처럼 그 깨끗한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손을 내밀어서 나 이거 했어요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하신 그 긍휼로 우리가 이미 무죄, 깨끗한 구별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 하나님 보실 때에 마지막 때 우리 골로새서에서 본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반드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붙들지 말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전체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바울서신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말하면 뭐 다른 것으로도 결론낼 수 있지만 이것으로도 결론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정말 경험하는 것도 정말 다양하게 경험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도 정말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데도 정말 지질이 가난하게도 살고, 얼마나 인생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딱 동일해요. 바울 사도는 세상에 어떻게 해야 잘 산다라고 말한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기록 자체가.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산다는 말은 바울 사도가 입에도 꺼낸 적도 없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바울 사도 왜 그랬을까? 과연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에 속한 일들은 이미 똥처럼 다 버려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 똥에 속한 일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귀하다고 말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똥처럼 버려버리기 때문에 똥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소망에 대한 겁니다. 소망에 대한. 우리의 생명이 1년일지 6개월일지 한 달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오직 한 가지, 소망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소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까지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달려가는 그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소명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한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차피 사는 거 복음 전하며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좀 더 넉넉하게 살고 좀 더 부하게 살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게 좀 평안하고. 하나님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어떤 그런 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그런 것이 있고, 또 누군가에는 그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견뎌내기만 하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이겨내기만 하면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 삶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않고 정말 그 작은 것들은 다 묻어가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긍휼,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끝까지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날까지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처럼